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시어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악하고 험한 세상,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출발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존재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그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뭐 삼으셨다고요?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 얼마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요 영원한 생명 얻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은 우리가 특별히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지위와 신분이 특별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말로 개역 성경에서는 괴사라고 했는데, 괴사를 행하는 자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셨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지으시고 저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한다면, 괴사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들이 다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직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괴사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괴사라는 말은요,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괴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다 헛되게 만들어 버렸다,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수요일 하박국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1장에 보면 오바다를 강의하면서 오바다 1장에 보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다는
예돔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 1장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예요. 그래서 이삭의 쌍둥이 같은 날 1시에 태어났어요. 단지 에서가 먼저 나와서 동생 야곱이 에서의 뭐를 잡고 나왔다고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냥 형제가 아니요, 정말 같은 날 1시에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야곱이 동생이에요. 쌍둥이 형제예요.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고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은 뭐 했다고요? 방관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방관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조롱했어요. 자기 형제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바다 1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 그럴 때 저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성읍들은요, 그래서 에돔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도망가는 병사들, 백성들, 저들을 사거리에서 가로막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원수의 손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 국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형제를 공격한 거예요. 아니, 팔아먹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돔의 포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바다의 예언의 말씀이.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요, 에돔 족속이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형적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사라져서, 역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그래서 흩어져 살았지만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에서도 1장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하였다?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 말대로 이 말씀대로 말라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하여서 그래서 그들이 다시 쌓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그리고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형제에게, 한 아버지로서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괴사를 행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존귀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그래서 양에게는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 줬다.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악한 자들,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붙들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가증한 것을 행함은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가증한 것을 행함은 여호와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 말라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화면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유다는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괴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흠 있는 것, 그리고 더러운 것 드리는 것,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히 여기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한 것,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의 성결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뭐 하였다고요? 결혼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결을 가증하게 여긴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선민이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야 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하는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시딤에 이르러서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하는데, 그런데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고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음식이에요. 그걸 먹고 그리고 우상에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였다는 게, 이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본래는요 복속이라는 말을 써요. 복속이라는 말은 그게 복종하고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요 그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굴복하고 우상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뭐 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어떤 계약, 약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멸하라고 해서요. 신명기 7장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받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는 그 며느리를 받아들였을 때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시면은요, 그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뭐 시키지 말라? 이방 여인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전략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다른 여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자리까지 마련해 준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혜가 떠나가니까요, 부귀영화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다음 때에 가서, 아들 때에 가서 40년 후에는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결혼 잘못해서, 그 결혼 잘못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사람이 결혼 잘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방신들을 섬기게 된 그 결과가 결국은요, 마지막은 그 모든 부귀영화 다 잃어버리고 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끊임없이 그래서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계속 언급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결국은 그 땅에 사는 이방 여인들과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야 될 텐데,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뭐예요? 형제들을 괴롭힌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요, 또 하나 저들은요 여전히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이나 느헤미야의 개혁에도 보면 아내들, 이방 여인 섬기는 아내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종으로 삼았던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 다 풀어줘라, 그게 바로 개혁이었어요. 종교 개혁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말라기 시대에도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조상들이 그렇게 이방 여인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받은 거 뻔히 보고 알면서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요, 정말
조심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끊임없이 요한은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아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아끼고 더 먼저 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말라기 2장 1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 형제에게 거짓을, 괴사를 행하는 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이방 여인, 아니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 그런 사람,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할 뿐만 아니라 그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라,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자, 그리고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제사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헌신을 받지도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이 장막이라는 의미는요, 물론 성전의 의미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제사의 회복,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회복과 또 하나 뭐 회복?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냐,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요, 우리 시온성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그 고난과 고통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정말 신앙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가겠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지만 점점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킴으로 가정 천국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존귀한 자녀로서 또 우리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